오늘 들어놓을 시간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말씀에 보면 그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가 전도를 했을 때 얼마나 주님께 돌아왔죠? 3,000명. 3,000명이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 3장 오늘 본문에 이르면 여기에 보면 이제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걷고 또 뛰고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그 굉장히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사건이 오늘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은 사실은 병자 한 사람이 이제 고침을 받았다, 병자 한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것도 중요한 문맥이지만 사도행전 전체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의 본질이 어떠해야 되느냐, 그것을 명료하게 보여주는 그런 한 컷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이 모습은 사실은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교회의 본질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또 이렇게 실제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 세상은 안진뱅이와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은 사실은 다 안진뱅이와도 같아요. 다윗은 시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죄악 중에 잉태되고 어머니에게 죄악 중에 나왔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다 원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을 따질 때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100% 성악설입니다. 성악설입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도 죄가 있고 원죄가 있다는 거, 이건 무서운, 인간적인, 세상적으로 말하면 무서운 이데올로기예요. 이게 사실은 공산주의보다 더 심각.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단정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굉장한 이데올로기예요.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 사람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유전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희 부모님이 동양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동양인 얼굴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경에 말씀하면 구스인이 그 피부를 변화시킬 수 있느냐. 구스라는 것은 에티오피아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흑인을 말하는 거죠. 흑인이 태어나는데 그 피부를 검정색으로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범이 그 반점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범. 어떻게 없앨 수 없잖아요. 왜? 그건 내가 까맣게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내가 반점을 갖고 싶지 않아도 나는 흑인이고 나는 표범이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유전이죠. 그런 그 육체적인 유전을 인정하는 것처럼 기독교에서는 영적인 유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영적인 유전을.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죠?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는데 왜 선악과,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먹었던 선악과 따먹은 그 죄가 왜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난 먹지 않았는데. 나는 표범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표범으로 태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걸 조금 더 다르게 말하면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 온 인류는 아담 후예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아담이 또 아들을 낳고 아들께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인류,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지는 모든 인류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의 몸속에서 정충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논리가 뭔지 아시겠어요? 왜냐면 우리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이렇게 자연적인 출생법으로 나시지 못한 거예요. 왜? 자연적인 출생으로 나면 예수님께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그럼 원죄가 있는 분이 어떻게 원죄 있는 사람을 구원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그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아기가 나온 것이 아니고 그냥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예수님이 태어나도록,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동정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 예수님 이름이 두 개예요. 임마누엘도 되고 예수님도 되고. 예수님은 여호수아예요. 원래 구약에 여호수아, 영어로 뭐예요? 좌수아. 여호수아예요. 구약에서는. 헬라말로는 예수아. 그 예수예요. 예수. 그건 뭐예요?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임마누엘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그렇게 이름하겠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죄 중에 태어났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교회가 그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날 때부터 자기 뭐 안진병이 되고 싶어서 안진병이나 태어날 때 그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일으켜 세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어떤 안진뱅이라는 지체 장애자가 온전하게 병 고침을 받은 그 신유의 기적의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우리 교회는 세상에 대해서 그런 사명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뭐 하려고 갔죠? 기도하러 갔다. 몇 시에? 9시면 몇 시죠 지금? 3시. 예, 오후 3시쯤 됩니다. 오후 3시에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문간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이 사람을 만났는데, 거기 문은 미문이라, 미문, 아름다운 문, beautiful gate예요. 그 성전에 문이 여러 개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근데 미문, beautiful gate라고 하는 거기에 문은 미문인데 이 사람의 인생은 전혀 아름답지 않아.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다 그 사람을 보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겠다 하면서 뭘 줬습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 그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를 그날 처음 가봤을까요? 그날 처음 가봤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벌써 이 오순절날 마가체험 그 오순절 체험하려 거기서 벌써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이미. 그럼 뭐 성전에 기도를 안 갔겠어요? 오늘 처음이겠어요? 지난번에 3,000명 설교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들어가는 길을 처음 갔겠냐고.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에 처음 온 게 아니고 에브리데이 왔었잖아요. 그죠? 네. 항상 실어다 갖다 놓는 거예요. 구걸해야 되니까. 근데 이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왜 하필 오늘 이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됐나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번에 초행길이 아니었다고 우리는 생각되고, 그 많은 길에 한 번도 그 사람에게 뭐 대화를 하거나 손을 잡거나 한 일이 없었는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특이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그걸 보면 우리가 특이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 4절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어떻게 해요? 주목했어요. 주목. 뭡니까? 딱 의식하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 길로 걸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을 것 같은데 여러 번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오늘은 주목하고 봤어요. 저는 이것이 성령을 체험한 진짜 신자의 변화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죠. 옛날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부자, 의리의리하고 그냥 럭셔리하고 그런 것만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병든 영혼과 소외된 사람, 그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이 진짜 필요한 어떤 인격체에 대해서 눈이 새롭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새롭게 돌아간다. 근데 그게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됐어요.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저는 여기 4절에 주목하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그렇게 뭐 별 관심 없이 쓱쓱 지나친 것 같은데 정말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죠?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은과금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만 한 게 아니라 오른손을 7절에 보시면 잡아 일으켰어요. 옛날에는 한 번도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그죠? 최선원 권사님? 최선원 권사님? 옛날에는 그렇게 손을 잡아준 적이 없잖아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한 번도 손을 안 잡아줬는데 손을 잡아줬잖아요. 안 그랬는데 주목하여 보고 손까지 잡고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보세요.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으로. 여기에 능력이 나타났어요. 이 능력은 베드로의 능력인가요?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님, 하나님의 능력이죠. 이게 베드로의 능력은 아니에요. 다만 베드로라는 채널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이 베드로라는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트랜스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베드로하고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너무 놀란 거예요. 자기도 일어나게 된 것 자체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걸어보고 뛰어도 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게 오늘 본문의 결론이에요. 결론은 뭐예요? 베드로의 성령 충만도 아니고 안진뱅이가 그 지체장애자가 기적적으로 몸이 낫다는 것도 아니고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마지막 기독교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항상 거기로 올라가요. 그런데 거기까지 안 가고 중간에 끝나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중간에 끝나면 어떤 결론이 이루어져? 베드로가 영광을 받거나, 그죠? 베드로가 영광을 받거나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 꼬리는 거기로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영광이 올라가는 거. 그것 때문에 우리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했잖아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못 간 게 그 다음에 조 목사가 영광을 받거나
다윗이 영광을 받거나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날 베드로하고 요한이 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정말 없었어요. 그래서 본인이 말하잖아요. 내가 지금 은과 금을 없는데 이거 진짜 없었어요. 근데 아까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무하여서 그 사람이 먼저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보라. 야, 이거 좀 봐봐 좀. 아저씨 좀 봐봐요. 그러니까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아니 보통 사람들 가면 이렇게 툭 던지고 그잖아요. 예, 그냥 툭 던지고 그냥 밖으로 이렇게 던지고 하지. 누가 거가가지고 우리 좀 보세요. 아저씨 우리 좀 보세요. 여보시오. 우리를 보시오. 그 의사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란지 아세요? 오늘 뭐 은하가 떨어지나. 아니 뭐 그냥 대부분 던지고 하는데 뭘 보아보기는. 그래서 우리를 보라 하니까 바로 전에 뭘 좀 얻을까 하고 이렇게 바라보고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나다나엘 살 때 나사렛 예수가 나타나니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뭔가 선한 게 나온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때 뭐라 했어요? 그 다음에 와 보라. Come and see 이렇게 말했거든요. 초대예요. 복음에 대해서 과감하게 초대하는 거. 일단은 보라고. 밖으로만 보지 말고 우리를 좀 보란 말이야. 보라고. 그러니까 진짜 뭐 은전이라도 하나 줄라나 생각해서 이렇게 바라본 거예요. 봐도 그때 미안해. 나 은이나 금은 없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면서 손잡고 확 당기니까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복음의 초대는요 과격해야 돼요. 좀 시간이 있으면 나 보시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사활이 걸리는 문제예요. 영적으로는. 지옥에 가느냐 천당에 가느냐인데 시간이 있으면 나오라니. 아니지. 그거는 바라보라. 그리고 그냥 손도 확 잡아서 확 일으키니까 벌떡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 성경에는 없지만 가로에 딱 넣으면 잔소리 말고 와봐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와보라, 일단 와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뭐 설득하거나 뭐 이해를 돕거나 동의 제청을 구하거나 이거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동의 필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무슨 동의가 필요해? 우리들 동의가 필요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바로 쏟아내야 돼. 선포하고 과격하게 보라, 일어나라, 와보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오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쭈삣쭈삣하지 않았어요. 혹시 좀 예수님에 대해 좀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과격하게 했어요. 거의. 코뿔소 시력이 약해서 얼마 못 본대요. 10m인가? 밖에 못 본대. 그러니까 그 앞에서 뭐가 어른어른 하면은 자기한테 위협이 되는 줄 알고 무조건 돌진하는 거예요. 코뿔소. 그 야성이 있어요, 야성. 코뿔소의 그런 동물학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저돌적인 야성이에요. 그냥 뛰어가는 거. 뭔지 몰라도 어른거리면 그냥 죽는 거야. 그날 달려가 버려. 그런데 기독교인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 야성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 cultivated, 영어로 되면 너무나 이렇게 문화적인 사람이 됐어. 점잖은 사람이 돼버렸어요. 점잖은 사람, 그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종교를 침범하면 안 되고, 그죠? 뭐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할 수가 없어지는 전부 해피 할러데이. 뭔 놈 할러데이? 뭔 놈 할러데이요? 예수님 태어난 게 확실해. 예수님 태어나서 빨간색이잖아, 달려. 예수님 태어나서 빨간색이고 자기도 하루 놀면서 뭘 할러데이요? 예수데이지. 근데도 우리가 다 잃어버렸죠. 다 잃어버렸어. 자, 그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말 돈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요해.
그날 돈이 있었으면 이 사건이 일어났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돈을 한 5불이나 10불 주고 지나갈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역설이지만 정말 은과 금이 없었기 때문에 줄 게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역설이지만 정말 가난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오히려 나타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예수께서 말씀하셨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일 것이요. Kingdom of Heaven이에요. Kingdom of Heaven. 근데 누가복음에는 입장에 보면 심령이가 없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는 뭐야? 천국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Heaven이 아니고 Kingdom of God. 똑같은 내용인데 마태복음 Kingdom of Heaven, 이거는 Kingdom of God. 왜냐하면 마태는 유대인이거든요. 유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이게 올리지 않아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뭘 쓰냐면 하늘을 써요. 하늘을. 탕자가 돌아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하늘한테 뭔 죄를 져? 하늘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거 영어로 circumlocution이에요. circumlocution 뭐예요? 둘러대는 거. 이렇게 돌아서 말하는 거. 하나님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내 이름을 망명되이 읽었지? 말을 너무 겁이 나가지고 말 안 해요. 그냥 하나님 나오려면 하늘이라고 해버려. 그래서 둘러대는 거. 근데 누가복음은 대상이 이방 헬라 사람들을 향해서 쓴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해본 아니고 직접적으로 딱 가시라고 찍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오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 천국을 소유한다고 했어요. 소유한다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 돈이 너무 많으면 다 돈으로 돼. 돈으로 돼. 영혼 구원도 돈으로 되고 뭐 다 돈으로 될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과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은과 금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가 많아요. 초대교회 때는 분명히 돈이 없었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근데 요새는 교회가 돈이 너무 많은 편이에요. 사실 너무 돈이 많은 편이에요. 옛날에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고 나가는데 이제는 은과 금은 내게 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믿어보실라나 어떻게 하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아, 또 이렇게 하면 또 미국에서 법에 걸리지 않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세상이 사실은 이렇게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핵심을 보면 은과 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살아있을 때 초대교회 때는 능력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그거에 비하면 비교적 너무 많은 은과 금을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형편이 되는 게 아닌가.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 좀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끌어안고 그냥 좀 이렇게 배짱 튕기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기도 해요. 너무 돈에 벌벌벌 떠면은 그 참 하나님 보실 때 조금 섭섭할 것 같아요. 그렇죠, 사모님? 거기에 이렇게 갑자기 꽂히게 돼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막 물질에 연해서 막 그래 물 없으면 우리가 어깨가 벌써 내려가고 그죠? 지갑에서 막 100불짜리 한 두세 개 넣고 다녀야 되는데 아무리 뒤져도 없어. 아, 나 중학교 때 진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중3 때 교회를 갔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계단에서 쭉 내려오니까 전도사님이 앞에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이 우리 전도사님하고 예배 드리잖아. 그러니까 예배를 마치고 막 계단에서 내려오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밑에서 막 애들하고 악수를 하는데 저하고도 악수를 하는 거야. 악수를 하면서 여기를 툭툭 치는 거야. 이렇게 툭툭
쳐봐 바지에다가 이렇게 툭툭 치더니 아유 그지 아니야 이거 돈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잔돈 소리도 안 나고 교복을 그때는 다 학교 교회 갈 때 100% 교복 입고 갔어요. 학교하고 교회하고 똑같잖아. 딱 보면 전부 다 색깔만 옷 입고 있잖아요. 교복 입고 있는데 아주 이렇게 교복을 근데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전사님이 툭툭 치더라고요. 바지를 양쪽으로 툭툭 치더니 그 다음에 아유 그지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날 충격을 먹었어요. 사실은 전도사님은 농담을 한 얘기예요. 그게 저랑 친하고 그러니까 농담을 한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하고 집에 왔는데 아 내가 거지구나. 왜냐하면 뭐 토큰도 몇 개 넣을 수가 있고 뭐 헬스권은 소리가 안 나지만 토큰은 넣을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지폐까지는 안 갖고 다녀도 이렇게 치면은 동전 소리가 날 수 있는데 양쪽 다 쳐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지 않냐 이거 이랬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집에 왔는데 그 생각에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 마음. 그 전사님 얼굴과 안경 끼고까지 머리가 이렇게 장발처럼 긴 분이었는데 그대로 생각이 나. 얼마나 충격 받았는지.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그지 아니야 이거 그런 생각이 다시 나더라고요. 예?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으셨으니 그냥 담대하게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